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것 같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설교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네 글자로 부르는 게 있거든요. 산 위에서 하셨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네 글자로 부르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우리 대건이 혹시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인데 산 위에서 하셨던 가르침이라고 해서 사탕수수? 뭐요? 네, 대건이가 아는데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평지에서는 이 말을 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산 그럼 이렇게 엄청 높은 산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이 구렁 같은 언덕이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날씨 때문인지 높은 산은 잘 없고 약간 언덕 같은 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을 하면 이 말이 바람을 타고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것이 들려지고 하는 역사가 가능해졌었다. 근데 그 내용을 마태가 들었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어디에 기록을 해놨을까?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5장, 6장, 7장, 8장. 몇 장일까요? 9장? 조금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덜 갔어요. 몇 장일까요? 산상수훈 본문이 네, 오늘 본문이 8장이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 맞아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3장에 걸쳐서 나와요. 5장, 6장, 7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장 한번 가볼게요. 5장 1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자, 5장 1, 2,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 2, 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복이 있는데 특별히 그 복 중에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5장부터 6장, 7장, 그리고 7장에는 6장에는 또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6장,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이 시작돼요. 자, 8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좀 연결이 되십니까? 하람이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분명히 5장에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7장 끝까지 가르치시고 8장에는 이제 내려오셨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5, 6, 7장에 있는 내용이 많은데 이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어떻게 보면 긴 설교 안에 긴 가르침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는 팔복도 있고 주기도 가르쳐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내려오시자마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2절이에요. 2절.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내려가시는 거죠? 바다요. 네, 바다에 분명히 가시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안 가셨어요. 지금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5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에 계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가던 중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동하던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군가? 나병 환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나병 환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 가셨던 예수님의 길이 어디다?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도시 중심이 아니고 그 주변에 연약하고 병으로 인하여 도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변 도시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으셨다. 그리고 그때 누가 찾아온 거냐?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요, 우연히 주님을 만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길이 아주 많은 도시가 아니에요. 길이 많아야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려졌던, 소문으로 들려졌던 그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는 길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쳤냐? 자, 2절 중후반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표현이 참 특이하죠. 내 병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고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언제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지역은 사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갈릴리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시고 상경기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이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시는 그 여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무리들도 만났고 환자들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셨던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는 사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고침받은 사람.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이시면 이 정도의 병은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알게 되었고 찾아왔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발견되는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깨어졌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던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향해 있고 주님이 나를 바꾸실 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소망자,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분명히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명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치유를 받아요. 어떻게 치유받는가? 아주 간단하게 치유를 받아요. 너무 심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나 싶은데 이렇게 고치셨어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2절에서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결법상에 따르면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도 범죄한 걸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오염되기 때문에 나도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후에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체나 환자나 죽은 것들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대셨다라고 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껴안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단순히 손을 대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그 환부를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유대인의 몸으로 그 당시의 전통 아래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깨뜨리고 그 환자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분명히 진짜 이렇게 안아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을 대셔서 그 사람의 환부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몸으로, 그 전통으로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일인데 주님은 그것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는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고, 주님은 그 외침 앞에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고치시는 분, 그분이야.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즉시로 그 사람의 몸에 있었던 나병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내 몸을 가서 장로들에게 보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너희가 속해 있었던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동네로 못 들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주님이 내 문제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인생이 변방에서 동네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에서 정결함을 받아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산상수훈을 끝내고 내려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통 세 가지로 요약하거든요. 가르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전도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 번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 복음을 선포해서 전도하시면서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였다? 나병 환자였다. 저는 이게 참 한편으로는 부럽고요. 진짜 이 은혜를 누렸던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치유받았던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져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 누구를 만났죠? 한 백부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백부장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였죠? 하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인, 맞아요. 하인의 문제였어요. 조금 전에는 환자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이었다면 이번에는 환자가 아예 찾아오지도 못하는 사건인 거예요. 반대로 주인이었던 사람이 대신 가서 주님께 요청하고 있었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한 백부장이래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백부장?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인가요? 백부장인가요? 백부장? 이거는 직분을 말해요. 직분. 그 수하에 1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밑에 1000명의 군사를 그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런 직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데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간 리더십 그룹들이 필요하잖아요.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통치할 수 있을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리더로 세웠던 거예요. 그 중에 백부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한 사람일까요? 좀 불편한 사람일까요? 약간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땅을 빼앗긴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좋을 수가 없죠. 우리의 걸 막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잡아가기도 하니까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친한 유대인 장로들이 대신 가서 예수님께 요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예배할 처소가 없으니까 회당이나 이런 모임 장소들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도와주었던 그런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 기독교 또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한 어떤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찾아온 거죠? 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인 또는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단어, 헬라어 단어, 아는 단어가 있을 텐데 둘로스라고 한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단어를 뜻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진짜 상하 관계를 뜻하는 종을 의미해요. 내가 수족처럼 부리는 종.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인이라는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요, 청지기 또는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어떤 때는 후계자까지도 이야기 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성인이 아니고요, 어린아이 중에 나의 집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자식이 없어 죽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집을 이끌어갈 다음 중심적인 사람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죠. 앞에 나왔던 사건처럼 치유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 사건의 특징은 유대인 중에 환자였다라면 이번 사건은요, 이방인의 요청으로 인해 그의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주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지만 그 아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아셨고 내가 고쳐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8절 9절 아주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게 되는데 8절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서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원어를 쉽게 번역해 보면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올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만이라는 표현이요, 원어의 의미를 번역해 보면 word예요. 한 단어로 된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 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긴 말씀도 필요 없어요. 단 하나로 된 그 문장, 그 단어 하나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이 아이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인의 치유를 바라고 주님을 찾아왔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10절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반응은 놀랍게 여기셨대요. 야, 내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주님에 대해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신 믿음의 사람 누구냐?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어쩌면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보다 더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여기며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특이하게 신기하게 바라보시며 그것을 칭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다. 맞아요. 해결받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의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까지냐?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중에 있는 그들의 아픔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 역시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진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주님께 나아가 이것을 부탁하고 요청하면 주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 믿음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그 아이가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믿음이라는 것도 정말 자라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3장에 이르는 귀한 가르침을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겠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고하지 못했어요. 왜? 나병 환자나 백부장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춰서서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듣고 따라가고 무리가 되어 걸어가는 것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뛰어나왔던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눈물 흘리며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나의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찾았던 그 간절히 외쳤던 나병 환자. 두 번째로 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있는 저 문제를 주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그러한 간절함이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즉시 고쳐주셨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역시도 그 즉시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